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장 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이 제자 디모데에게 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표현이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을 구약에서 찾아보면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 또 이렇게 불렀고 또 다윗에게 또는 이 다른 선지자들을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이렇게 부른 표현이었습니다. 대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한 표현입니다. 디모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이 가르침과 같은 이 말씀들을 살아가라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먼저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앞서 또 피해야 할 그 덕목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과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없으면 탐욕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경계하고 피하라고 권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하고 이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이 앞서 이 본문 오늘 본문의 이전 본문들을 보면 이 피해야 할 것들을 권면을 했습니다. 이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본성을 따라서 탐욕적으로 살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디모데에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와 또 경건 또 의는 하나님 나라의 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또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의로 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또 그 의와 또 경건과 또 경건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것은 이 무엇입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말합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또 말과 또 행동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또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뜻이 또 담겨 있는 것이 또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갖고 사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경건한 삶을 사는 비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방법, 비결 무엇입니까? 앞서 계속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이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비결은 단순합니다. 늘 깨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이 말씀 보기에 힘을 쓰고
또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힘쓰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될 때,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망령되고 허탄한 교훈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고, 또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경건한 삶의 모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 또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표면적으로 우리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당장 이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이 보이고 또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보이는데,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러한 싸움이 또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데 영적 전쟁,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안목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싸운다는 것은 저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삶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그 목적성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때로는 또 저항에 부딪히게 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싸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또 영적인 또 전쟁 가운데 안목이 생기기 때문에 거슬리는 저항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디모데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는 가운데 또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함을 통해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상 사명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정말 제자 삼는 사역을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때로는 또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는 저항에 부딪히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대로만 하면 또 나는 나의 신앙을 지킬 테니까 또 우리 가족은 가족들만의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또 다툼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갈등의 또 분쟁의 원인, 씨앗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먼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게 힘을 쓰는 그러한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가족에게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의 또 자리에 있는 만나는 모든 이웃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전부 다 복음을 전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또 각성시켜 주시는 것이죠.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또 영생, 구원,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을 위해서 세례를 받을 때, 또 입교할 때 많은 사람 앞에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흠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 나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또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까지는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몸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를 알 수는 없지만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약속, 영생에 대한 그러한 확신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지배자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디모데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옆길로 빠지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비결,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치로 삼고 우리의 삶의 동력으로 삼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또 받아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고 힘과 능력을 주는 정말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망령되고 거짓된 또 지식과 또 반론들,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바른 교훈, 바른 말씀, 그것을 견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성도들은
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그 권면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허탄한 신념과 사상에 대하여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둘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에 힘을 쓰게 하시고 기도에 힘을 쓰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